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올 한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아시고 또 지금 내 형편, 내 사정도 다 아시는데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런데 왜 굳이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형의 성도는 누구냐? 믿음이 잘 자라나는 성도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이상형으로 바라보시는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면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저는 저희 집 가훈이 얼마 전까지 이런 거였어요. 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개 안 키운다.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었는데요. 이 가훈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버려가지고 이제 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태어난 지 8주가 된 강아지가 엄마 강아지를 떠나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번에 그 강아지 엄마가 그 애 강아지 여섯 마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마리를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나머지 강아지들도 이제 다 그렇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잠깐 8주 잠깐 젖먹이고 잠깐 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강아지 엄마 마음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부터 그 강아지 엄마는 실제 누구냐? 낳은 그 엄마 강아지냐? 아니면 이제부터 앞으로 키우게 될 우리 아이들이냐? 누가 강아지 엄마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구원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화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엄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키워준 엄마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출생은 절대 번복이 없어요. 하늘 호적에, 생명책이라 그러죠. 하늘 호적에 이름이 한번 딱 올라가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성화는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방법은 뭐냐? 성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잘 따라가면 빨리 딱 크는 거고, 잘 따라가지 않으면 평생 애기 강아지, 성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 가족들이랑 잘 이제 이렇게 막 놀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먹이는 거 잘 이제 먹어야 되고, 또 운동시키는 거 벌써 우리 계획을 다 세웠어요. 무슨 요일은 누가 운동시키고 이렇게. 그 운동도 잘 따라하면 뭐예요? 그 강아지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 강아지처럼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살 때 보니까 얘가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잘 돼가지고 최종적인 목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성령님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정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먹이는 음식을 잘 섭취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온전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딱 서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성령님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돼. 이게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이 교통이 끊어지면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예배 준비 완벽하게 쫙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정전돼 봐요. 콘서트에 불 안 들어와 봐요. 이 플러그 다 꽂아놨는데 성령님하고 교통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하고 딱 정전이 되면, 교통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성령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원래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중보 기도팀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 중보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반갑게 이제 여쭤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제 얼굴 비슷한 사람이 나오길래 클릭해서 봤더니만 저더라는 거예요. 저 설교를 듣고 저 덴버에 계시구나. 저 교회 이름이 저기 떠 있잖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 전화로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참 정말 제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웠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지난 연말에 교회에 무슨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잠깐 시험이 들고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제 설교 가운데 성령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마음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연락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누가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듣습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멀리 타주에 계시는 어느 한 장로님의 귀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가요?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의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기도 자체를 그냥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죄인이고 내 믿음도 부족한 거 내가 아니까 기도 자체를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가 우리의 기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를 어떻게 잘할 줄 몰라도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딱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기도하라. 무조건 성령의 도움만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세 가지 자세랑 그 다음에 꼭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두 가지 자세, 요거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오래 변화시키는지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기도의 자세. 첫 번째,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how, 이렇게 기도하라. what이 아니라 how를 얘기해요. 방법과 태도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원래 뜻이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객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기도는 하는데 내 본심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말해. 너의 지금 상황을 말해. 소원을 말해봐. 뭐가 문제야? 막 그냥 마음이 타셔가지고 막 안달이 나셔가지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진짜 상황을 우리의 입술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남들 눈치 보고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딴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고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예요. 또 두 번째, 본문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요, 내 마음에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하나님께만 조명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죄 짓고 나면 막 죄책감이 꽉 차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염려, 걱정, 막 두려움이 꽉 차 있고 또 누구랑 싸우고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분노, 혈기, 또 막 그냥 육체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감정들을 다 차단시키고 없애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이 다 오셔가지고 차단시켜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불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이거예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골방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7절을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언부언하다, 이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게 되냐면 거짓말할 때 해요. 진짜 안 한 사람은 나 안 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나 안 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은 들키지 않으려고 기회만 되면 막 뭔 얘기를 주섬주섬 꺼내요. 막 그러면서 안 했다라는 것을 막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거짓말로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면 기도도 중언부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면서 사시는 분들,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를 말해요.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요 겉에만 그냥 맨날 맴돌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고백이 짧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 짧아요. 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겉에서 늘 맴도는 성도는 중언부언하게 돼요. 살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뭐예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중심에 안 서 있고 늘 이방인처럼,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겉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아웃사이더 성도들은 늘 뭐하냐면 염려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늘 겉에만 맴돌고, 교회 생활도 중심에 있지 않고 늘 겉에만 맴도는 성도들은 늘 염려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말자고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아웃사이더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고요. 생생하게 왜 체험을 하지 못하냐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중심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외식하는 자, 또 중언부언하는 자, 또 막 골방에서 안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떤 기도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거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라.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지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지금 두루 살피면서 누구한테 내 능력을 베풀어 줄까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찾았어요. 바로 누구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의 자세, 외식, 중언부언, 골방이 아니라 길거리, 다 뭐예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늘 두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마음과 의심이라는 마음이 공존하게 돼요, 기도할 때. 그런데 이제부터 컨트롤 하시라고요.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의심하는 마음이 좀이라도 생기면 이 생각을 하세요. 바로 이 말씀, 방금 본 말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까지 다 나와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의심하고 있으면 에이구, 이 기도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 마음을 품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컨트롤, 의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기도 많이 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 가지 마음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쉬워요.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상으로 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는 향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기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기도의 대접을 하나님이 땅에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기도 대접에 어떤 대접이 있으면 그 대접에 내 기도가 꽉 다 차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양도 모르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나와요. 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막 우레, 그 다음에 음성, 번개, 지진은요 어느 누구도 다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다 느낄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이 표현을 했냐면 바로 기도의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이렇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구나,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제가 말씀을 길게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뭐 기도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바르게 기도만 하면, 또 설령 바르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두 가지 어떻게 하라? 전심으로, 두 번째는 끝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덴바니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